법회라 그러면은 장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합창단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음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동안 말이면 말인가, 말이어야 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중을 기만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년 전부터 본사 이 법회에 법문을 제가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암자의 식구들에게 법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참의 이 얘기를 하곤 살아왔지요. 더 이상 우리가 천수경을 외울 때에 제일 먼저 외우는 것이 뭡니까? 정구업 진언이죠. 구업을 더 이상 짓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옥녀남도 내려놓게 됐었지요. 어제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면 꼭 바람이 불더라고. 바람이 불면은 겨울에 참았다가 올라오는 꽃들이 많지요. 그 중에 우리 마음에 희망을 주는 꽃이라면 무슨 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죠.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네. 이 하얀 목련이 꼭 필 때면은 꼭 봄비가 오고, 봄비가 오면은 꼭 바람이 불어가지고 채 목련이 피어서 스스로 명을 다해서 떨어지기 전에 비바람에 꺾여버리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꽃 중에 목련을 가장 좋아하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올 때면은 목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곤 했는데, 어제 비가 와서 바람이 불면 어떠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바람이 많이 안 불어. 혹이나 싶어서 아침에 밥 먹고 쫓아가 봤더니 목련이 살포시 망우리를 터뜨린 꽃도 있고, 이제 아직 망우리를 터뜨리지 않는 꽃도 있고 해서 오늘은 참 무척 기쁜, 즐거운, 좋은 봄을 맞이하는, 그 다음에 좋은 법문의 시간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인도 땅에 가비라국이라는 적은 소국이 있었지요. 그 나라의 왕은 정반왕이고, 그 정반왕의 아들이 실달따라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30 이상 80종호를 거룩하게 갖춘 모습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장차 정반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도 3개의 대도사가 될 수 있는 풍모를 갖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달타 태자가 임금을 따라서 4군데의 문을, 동서남북 문을 통해서 생로 병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진정한 내 삶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실달타는 출가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왕이 그걸 아시고서는 빨리 이른 나이에 실달타 태자를 장가를 보낸단 말이죠. 그 아내가 누구죠? 아내, 실달타의 아내 야수다라라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야수다라는 아주 아리따운 이웃나라의 공주를 택해서 보냈습니다. 장가를.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나올라라.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임금이 실달타가 첫 마디가 나올라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 이름을 나올라라고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나올라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나올라 뜻이 뭐지요? 장애다. 장애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장애다. 저는 아침 새벽이면은 제 방에서 나와 산문까지를 매일 아침 새벽에 걸어옵니다. 그러면은 산문 밖은 어디입니까? 산문 밖 하북면이죠. 행정고 때문에 하북면인데 우리 불가에서는 세간이라고 그러죠. 세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곳.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이죠. 그러나 산문 안은 어디라고 하죠? 산문 안은 출세간이라죠. 출세간. 세간을 떠났다. 그래서 머리 깎고 먹물어 입는 뭡니까? 과정을 거치고 보고 뭐라 하죠? 출가라 한다. 출가. 출가가 있고 가출이 있죠. 출가가 있고 가출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장애와 가출에 대해서, 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내 자신은 부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는데 출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가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장애를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염원해 봅니다. 마스크를 쓰고 법문하나요? 벗고 하나요? 쓰고. 실달타 태자는 출가를 하셔서 많은 고행 끝에 무엇을 이룹니까? 붓다를 이루죠. 붓다. 자연인 실달타에서 붓다가 뭡니까? 무상정득 정각을 이룬 자리란 거죠. 무상정득, 위 없는, 견줄 바가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른 깨달음. 저는 이 산문을 갖다 들으면서 참 정말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산문 앞에 가면은 세간을 향해서 합장하고 절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깨어나는 많은 이 내가 속해 있는 하북면 주민을 비롯해서 양산시, 대한민국, 온 세계가 편안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아무 힘없는 승려지만은 가만히 합장하고 마음을 모으곤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중에서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걸어오신 분도 계시죠. 걸어오면서 보면은
산문을 들었으면은 왼쪽에는 시냇물이 흘러내리고, 낙낙, 장송, 고목들이 이렇게 우거진 숲길을 이렇게 걸어오노라면은 이 자리가 바로 열반나게 즐거움 아니겠느냐, 이런 그 행복감을 가지면서 부처님, 제가 이 넘치는 이 행복을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기꺼이 느끼면서 살아가도 되나요? 이렇게 스스로 반문을 하면서 걸어오면서 또 부도탑 있잖아요. 역대 조사님들 탑 앞에 와서 가만히 또 옛 수행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합장 배를 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녕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자 부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수행, 정진하는 길이 되겠는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고행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도를 이루시고 나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향해서 가십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옛날의 신하였죠. 나를 버리고 떠난 신하 또한 제자들 향해서 갑니다. 그때 녹야원에서 있던 그 신하들이 저기 실타타 태자가 온다. 우리가 뭐라 했죠? 모른 척하자. 아는 척하지 말자. 그리고 돌아앉았습니다. 그런데 실달다 태자가 아닌 부처의 몸으로 변화된 태자가 가까이 올 때 자신을 또 몰래 전부 다 일어나서 합장 배례를 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게 되지요. 그것이 뭘까요? 깨달음의 위실력입니다. 깨달음의 위실력. 깨달음의 위실력이다. 우리는 저마다 이 절에 수십 년간 오셔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공부하고 계시는데, 나는 부처님을 믿고 공부하고 정진해서 무엇을 깨달았으며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게 나는 어떠한 위실력을 나타내고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저마다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등정각이라는 거죠. 정등정각. 그런데 절마다 가보면은, 제가 이 범어사에도 좀 오랜 시간 살았고 통도사에도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법당마다 다녀보면은 누구를 탓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법당마다 주인이 있더라고. 주인이 있어. 그것이 어떤 주인이죠? 텃세 주인. 텃세 주인이 있어. 그래서 감히 그 텃세 주인이 앉은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지를 못해. 절을 못해.
텃세 주인이 앉은 그 방석은 함부로 못 써. 쓰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긴 시간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부처님, 조금 전에 스님이 무상 정등 정각이라 했죠. 그럼 참다운 무상의 도리를 지니고 있는가? 참다운 이웃이 없는, 높낮이가 없는 가장 균등한 평등의 마음을 내가 정진하고 있는가? 올바른 깨달음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그 법당은 내가 진 것 마냥. 그런데 설령 내가 지었어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잖아요. 공양 올리면 누구 거? 모든 일체 이웃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체 이웃들의 것. 내가 공양을 올리는 그 순간에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란 거죠. 떠나는 것. 그래서 복의 공양, 넓을 보자,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린 것이다. 공양을 올린 그 순간에 뭐가 이루어져요? 회향이 이루어진다. 회향이. 올바른 회향이 이루어져. 올바른 회향이 이루어질 때에 무상정등 정각을 터득한 것이다. 무상정등 정각을 올바로 터득했을 때에 내 마음의 일체의 장애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 깨달음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부처가 되는 자리다. 어떤 종교는 절대자의 뜻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되죠. 그러나 우리 부처님 법은 무엇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됩니까? 누구 대답 안 계세요? 자업, 자득에 의해서. 내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해서 내 스스로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 내 스스로 지어지는 업에 의해서 내 스스로 결과를 받는 종교다.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이다. 가장 평등한 수행이고 가장 평등한 결과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시고 몇 년간? 49년간 전법을 하시죠. 49년 전법을 하죠. 전법을 하시고 독약인 줄 알면서, 독이 들어있는 공양인 줄 알면서도 중생이 올리는 공양인지라, 이웃이 올리는 공양인지라 그것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드셨단 말이지. 그러고서는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그 정신이 뭐냐? 그 공양이 혹 잘못된 공양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받는 마음, 귀하게 받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귀하게 받는 것, 공양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귀하게 받을 줄 아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공양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양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우리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다가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 자식을 두고 출가하셨다. 출가하셨어. 왕의 자리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두고 더욱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식도 내려두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셨다. 그런데 통도사 옥녀람은 약 800여 년 동안 수많은 선지식들이 수행하고 정진해 왔던 통도사의 암자란 말이죠. 통도사의 암자.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새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 옥녀람에 살다가 내려놨어. 그런데 왕이도 아니고 사랑하는 불행 중 다행으로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불행 중 다행으로 사랑하는 자식도 없는데 그걸 내려놓는 뭐 그리 대단하냐는 거지. 그런데 대단하다거든. 왜 대단할까? 더불어 사는 우리들이 내려놓는 연습들이 안 돼 있다. 내려놓는 마음들이 사라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이요. 대단하게 보여질 뿐이요. 아무것도 대단할 게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대단할 게 없어. 왕의 자리도 버리고 아내도 두고 자식도 두고 출가를 하셨는데 800년 동안 잘 역대 조사스님들이 살아왔던 도량을 새 강산이 변하도록 지키고 살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스님이 본사에 와서 방장스님과 주스님께 옥녀람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러 가서 하루 종일 잤어.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뒤가 안 돌아봐진 거 있죠. 내가 왜 그랬지? 어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아닌 뒤가 돌아봐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서 혼자서 훌쩍훌쩍 울었어. 그 슬픈 눈물이 아니고 법선아 너 참 막산 줄 알았더니 그래도 좋게 공부가 됐네. 좋게 공부가 됐어. 뒤가 돌아보지 않더란 거죠. 내 마음에 조금치라도 뒤돌아봐지는 마음이 있었으면 호련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을 터인데 뒤가 돌아보지 아니했기에 이렇게 돌아와서 뒷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동안의 긴 시간 본사에서 법문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도 수년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그래 아니 큰절 밥도 먹으면서 그거라도 좀 해주지 왜 공밥 먹으려고 하느냐 그 말에 그렇구나 공밥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러겠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우리 통도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불지종가 부처님의 머리살이 정골살이가 묻혀져 있는 보궁이란 말이에요. 이 보궁에 이 법상에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밥 잡기에는 모자란다 싶어서 법문을 사양하고 왔는데, 그러다 오늘 수년 만에 올라오니까 입도 마르고 또 준비했던 말이 새카맣게 도망가 버리고 새까맣게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 말 하려고 앉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오면서까지 법당에 설법전에 들어오면서까지 내가 이 개송을 이걸 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 근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화계자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계자기야우요. 화계자기야우요. 화락금조풍이라. 화락금조풍이라. 가련일춘사하니. 가련일춘사하니. 왕래가 풍우중이로구나. 왕래가 풍우중이로구나. 예, 꽃이 어제 내린 비에 피었단 말이야. 화계자기야우라. 그런데 어제 내린 비에 피었던 그 꽃이 화락금조풍이라. 그 꽃이 오늘 아침에 부는 바람에 그마 떨어져 버렸다. 가련 일춘사. 가히 서울푸구나 한 봄날의 일이요. 오고 왕래가 풍우 중이로구나. 오고 가는 것이 비와 바람 가운데 있구나 라는 개송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종 어디 가면은 금년은 어찌 되십니까? 물어. 그러면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예, 내년에 한갑입니다. 어제도 누가 금년 몇이에요? 그래. 내년에 한갑이다고. 그렇게 보이죠? 예. 우리는 언젠가 가야 되는 삶, 언젠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될 삶, 나는 정녕 무엇을 지고 무엇이 내 삶의 진정한 바른 정등 정각의 무상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무엇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무엇이 나에게 장애가 되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살피는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내려놓을 줄 아는, 앉아서 자고 일어나서 뒤돌아보니까 아뿔싸 실수했구나, 아뿔싸 잘못했구나 하지 않는, 아 그래 참 잘 살았구나, 대견스럽구나 할 수 있는 삶을 마감할 수 있는 불자가 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나요?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 사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Beautiful my life. Beautiful my life. 무슨 말이죠?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한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아까 말한 텃세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죠? 부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나는 부처님이 반드시 제자로서 이끌어줄 걸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부처님이 바라는 근본의 마음하고는 더욱 멀어져가는 삶을 산다. 내가 앉기도 부족한 자리를 가감없이 양보할 줄 아는 그 마음. 설악산 봉정원 가봐. 대단해요. 자리 가지고. 한 번 가가지고 법당에서 머리 잡고 싸운 걸 봤어. 그거다 야단 칠 수도 없어. 그래서 보살님 여기가 어딥니까? 들리지도 않아. 그 등을 내가 탁 쳤어. 보살님 여기가 어딥니까? 설악산이죠. 그 내가 그래서 참 똑똑도 하다. 설악산이라서 싸웁니까? 여기 부처님 법당, 부처님 집이지 않냐. 부처님 집에서는 부처님 생각해야 되는데 부처님 뭘 생각해야 되느냐? 뭘 생각해야 될까요? 부처님의 마음, 불심, 부처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정법 대중 여러분, 간만에 이렇게 법상에 앉아서 두서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앉아 계시는 여러분 마음 속에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아듀하고 웃으면서 이 사바세계 떠날 수 있다라면은 어디 갈까? 떠나서 어디 갈까? 누구 뭐라 하노? 옥녀랑 간다고? 그것도 갈 곳이 없어. 한 곳밖에 없어. 어디? 극락세계. 극락세계밖에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응? 우리가 정령 바라는 것은 극락세계 가는데 누가 가는 세상? 극락세계 누가 가는 세상? 누가? 내가? 우리가 가는 세상이 되는, 나만 가는 세상이 아닌 우리가 가는 세상이 극락세계다. 그 극락세계는 오늘 이 시간에 정법하신 모든 대중 여러분들은 나는 무엇에 걸리고 있는가? 내 삶은 그동안에 무엇에 걸려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 무엇을 이 시간에 내려놔야 되는가? 정녕 나는 그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 수행하는 불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극락세계 왕생 원왕생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대중 앞에 서면은 안 떠는 줄 알았어. 옛날 예배당에 다닐 때부터 이 설교라죠 하면은 당당하게 했어.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침이 마르고 떨려.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한 거지 아직까지 생각이 안 나. 다 잊어버렸어. 두서없었는데 다음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면은 보다 더 깊은 부처님의 말씀을 고구정령히 전해드릴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약속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